오늘 복의 뿌리와 열매, 복의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복의 의미를 또 알고 계시겠죠? 이 시편 112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1편과 이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어제 시편도 히브리어 이 자음 2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시를 구성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알파벳 A, B, C, D, E 이런 식으로 시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어제 시편의 경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했다면 오늘 시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즉 어제 시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늘 시편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를 한 획 한 획 그려놓고 있어요. 후손, 재물, 성품, 담대함, 또 관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의인과 대비되는 악인의 초라한 결말까지 10절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주제는 아주 선명합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흉흉한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다. 또 도리어 나눌 수 있다. 그러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을 한 구절씩 따라가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이 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의 뿌리. 시인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곧바로 1절에서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어떻게 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다면 즐거워하는입니다. 즐거워하는. 시인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무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기뻐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기쁨, 그것이 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이 나타나는 또 흘러가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줘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돼요. 1절이 먼저 나왔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의 계명을 기뻐하면,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땅에서 강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부와 재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걸 얻고 싶어서 기뻐하는, 이건 반칙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재물과 자녀의 성공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순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과 누리게 되는 교제, 사랑의 관계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 맛을 정말 알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맛을 정말 알면 다른 게 시시해 보인다고요. 그 맛을 알게 되시기를,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떠나가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훈계하신대요? 훈계하십니다. 훈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오해가 되어 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God loves you unconditionally. 하나님이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죽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사랑하셨나요? 훈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훈계와 책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Come as you are, but don't stay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참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온 우리에게 Stay as you are 이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깊고도 넓은 은혜를, 사랑을 맛보아 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목덜미라도 붙잡아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짐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5권 볼륨 5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귀환 공동체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이 포로기를 겪고 흩어짐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순서를 바꾸기가 쉬워질 때가 있어요.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일단 이것부터 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복의 뿌리예요. 이 뿌리가 바로 내려갈 때, 이 뿌리가 바로 설 때 후손도 재물도 공의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제자리에 정돈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 뿌리에서 자라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인 밤이 아니겠죠. 인생에 찾아온 밤을 의미합니다. 흑암. 그냥 밤이 아니라 캄캄한 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다고 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을 의미하죠. 주목할 점은 지금 시편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 흑암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옵니다. 흑암이. 그런데 그 흑암이 찾아와도요. 어떻게 된대요? 빛이 일어난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뭘까요? 백그라운드예요. 여러분들이 빛나게 해주는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아예 고난이 찾아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흑암이 찾아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흑암 중에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빛이 있는 자의 삶이 그 빛이 없는 자의 삶과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기 위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 그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 된대요. 잘 된대요. 이것이 지금 4절과 엮여져서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한다. 빛으로 일어난다. 어두울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힘들 때에도 꾸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이 문맥에서 꾸어준다는 것은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꾸어주면 사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사람이 그런데 흑암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유, 내 밥그릇 먼저 챙겨야지. 그렇게 돼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겨?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는 여전히. 그리고 그 사람은 잘 됩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은혜롭고 관대해지기 쉽죠. 문제는 흑암의 때입니다. 흑암의 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흑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인생이 어두워질 때 본능적으로 손을 오므립니다. 재정이 불안하면 이웃을 향한 자비의 문이 닫혀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공의보다 어떤 나의 잘못보다 자기 방어를 앞세웁니다. 이것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자비와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 공의는 대개 이 우리의 환경과 함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형편이 좋으면 후하고 형편이 안 좋아지면 인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을 베푸는데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시편에서 묘사하는 의인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편에서 묘사하는 의인은 한 절 한 절이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는 이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러한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러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고 시편이 표현하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넉넉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정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얼마나 삶이 각박해집니까? 도리어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은혜, 긍휼, 자비를 줄이지 않고 평소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빛을 지닌 사람이 두려운 소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삶에서 어떤 의연함을 가지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어찌 보면 이 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함께 이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흉한 소문,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전쟁의 소문일 수 있고 질병의 진단 결과일 수도 있고 앞으로 기름값이 안 떨어진대 이런 말일 수도 있고 금리가 안 떨어진대 질병이 돈대 대학 입시가 어려워진대 흉한 소문. 그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되게끔 해주세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 업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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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셔도 승리해요. 근데 선택하세요. 두려워하고 승리할 건지, 두려워 안 하고 승리할 건지.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9절은 그 견고함의 열매를 또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재물을 흩는다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준다는 게 아니라 마치 씨를 뿌리듯 널리 흩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라야 사실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잘 사는 분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그 한국의 재벌가들이 진짜 있었어요. 주변에. 세상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난 걱정이 없어요.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라야 손을 펼 수 있고 손을 펴는 사람, 지금 손을 펴는 그 사람의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죠. 사실 이 시초는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꽉 붙잡고 계셔. 분명하게 통치하고 계셔.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 나를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셔. 우리 그렇게 다 믿고 계시죠? 예,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는 나에게 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연이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비자를 받고 와야 하잖아요. 그때 저희 시대 때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어요. 신학 전공자는 비자가 안 나온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을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이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럼 나도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필 그 인터뷰가 제 기억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나?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인터뷰하려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휴가 다 신청해 놓고 미리 다 결제 받아 놓고 나가기로 됐는데 이메일이 왔어요. 전 세계 미국 대사관 시스템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다시 인터뷰 신청을 해라.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세상에. 이 휴가 다 받아놓고 군대에 지금 복잡합니다. 결제 취소하고 이러는데 그 전화를 빨리 해봤어요. 여권 번호 알려주고 너 어떻게 됐냐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담당자가 보더니 당신 건 그대로 있대요. 기록이 그냥 예정된 시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대사관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영사분들이 기분이 좋아. 가서 쓰자마자 군인이세요? 네. 제대 언제예요? 6월 말에 합니다. 제대하고 바로 미국 가네? 맞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어요. 잘 됐네? 꽝.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험이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흉흉한 소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참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흑암 속에서도 빛납니다. 빛이 납니다. 흑암은 백그라운드예요. 흉흉한 소식 앞에서도 견고합니다. 담대합니다. 그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뿔은, 그 사람의 명예는 영구히 섭니다.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영원히 이 복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